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드리고 오늘 주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명절 앞이어서 교회 식당을 쉬게 됩니다. 점심 식사가 없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쉬게 됩니다. 주일 주보 통해서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중식 준비하는 구역에서는 한 주간 미루어져서 그 다음 주부터 감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교회 앞에 광고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유교리 주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주민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마을에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이제 다 그 휴대폰 문자로 통신이 다 와요. 유교리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웬일인지 하여튼 뭐 기계의 어떤 그런 일로 저한테 안 왔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거기 무슨 시스템이 고쳐져 가지고 이제 와요. 유교리에 대한 소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유교리 마을 대청소를 한답니다. 명절 앞두고 그래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하러 갈 것이지요. 아침 7시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저는 당연히 가지만은 이 마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마을에 살지는 당신 누구죠? 청량동 축복교회 교인입니다. 유교리 안 살아도 혹시 몇 분이라도 청소하러 나오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꼭 뭐 정해진 대로 하나 받아서만 하나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유교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꼭 호적상에 여기 주민이 아니어도 교회에서 저하고 한두 분이라도 마을 회관에 가서 하면 제가 소개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주민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오셨네요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뭐 집사님입니다. 마을 청소한다길래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도 되고 또 이런 제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에 내려가면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이장님이나 또 노인 회장님이나 또 여기 부녀 회장이나 이렇게 보고 청소 마치고 나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꼭 뭐 그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제가 교회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가서 빗자루만 쓸고 올 것이 아니라 다 대접은 못하지만은 마을에 중요한 한 서너 명 리더십들한테는 아이고 청소 다 하고 애썼는데 국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 마을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전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은 꼭 거래처 사람이 아니어도 인정스럽게 살잖아요. 꼭 내 물건 하나 안 사줘도 물건도 안 사주는데 뭐 이러지 않고 내 물건을 안 사줘도 내 슈퍼에 와서 물건 안 사가도 그걸 두루두루 인정스럽게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찾아오면 전도하러 왔구나. 꼭 전도하러 안 가도 마을에 두루두루 인정스럽게 지내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계산적으로 움직인다. 이거 받았으니까 교회 오시오. 뭐 우리는 거리낌이 없지만은 저들은 어떤 우리의 그런 방식에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두루두루 마을 주민들과 화평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도 교회 대표로서 가서 또 인정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당장의 교회는 안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는 거잖아. 여기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7시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저하고 청소하러 갑시다. 예,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84페이지. 주일에 대하여, 주일,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안식교가 있잖아요.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죠. 그들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죠. 그러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라 이런 말은 성경에 나는 못 찾아봤는데 왜 교회, 개신교, 기독교는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 날 모여서 모두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날짜를 옮길 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 날은 그 날대로 지키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누가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요. 오늘 이제 배우면 되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일회 중에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회 중에서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이 말이 주의 날, 주일이죠. 그러면 왜 지금 일요일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가? 이게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달력이 이 초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참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첫 국회를 개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달력에 볼 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달력이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이 당연히 일요일인 거, 주일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리랑카에 가봤더니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잖아요. 달력에 일주일에 제일 처음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참 어릴 때부터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다 7일 중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달력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스리랑카는 그렇게 되어 있길래 참 여기는 달력을 왜 다르게 쓰지? 이게 만국 공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세계 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는 학교에서 보는 그리고 관공서에 가면 붙어 있는 세계 지도 어떻게 생겨 있지요? 우리나라가 어디가 있지요? 세계 지도 우리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가운데 있고 유럽이 저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아메리카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지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떠냐? 유럽 사람들이 혹은 미국 사람들이 보는 지도를 봐봐요. 어떻게 돼 있냐? 우리 한국이 오른쪽 제일 끝에 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는 뭐가 돼 있겠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유럽, 아메리카. 우리는 아시아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보고 극동이라고 안 부르죠. 그런데 모든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 있을 때에는 유럽이 중심으로 보니까 제일 끝에 중에서도 제일 끝에가 어디 있느냐? 일본하고 우리나라 끝에, 동쪽 끝에 있다 극동이라고 부른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중동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건동이라는 말이죠. 건동. 뭐 고대 건동 시대에 건동이라는 말은 동쪽에서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볼 때 여기는 가운데고 저기는 오른쪽 제일 끝이고 그리고 동쪽 가까운데 건동이고 건동이 있고 극동이 있고 누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세계를 중심 잡고 있을 때 자기들이 볼 때 니네들은 저 끝에 있구나,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오리엔탈,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거기 이제 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점을 어디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오늘 한 주일의 첫날은 주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계 공통이 아니고 우리가 달력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한 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보는. 왜 우리는 주일을 첫날을 지키는가? 일본의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안식일, 주일의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이 7일 개념으로 봤을 때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시작이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첫째 날 시작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삽을 떠신 게 일요일 날 주일 날이었단 말이에요. 주일부터 하루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토요일에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섯째 날 사람이 지어졌죠? 그러면 사람이 여섯째 날 금요일 날 창조되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먼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먼저 쉬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 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우리 지금 현대의 계산법은 아침이 되고 나서 저녁에 잠잔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계산법은 하나님이 다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해 시작이 우리는 24시간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밤 12시 땡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1시, 2시 해가지고 24시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낮의 정오는 낮 12시가 절반이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해가 지는 걸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이. 그러면은 사람이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언제냐? 해가 질 때부터 하루 시작인 거예요. 밤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일을 못 합니까? 밤에 일 못 하죠. 우리는 계산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자야지 뭐. 이게 우리의 세상의 계산법인데 하나님은 하루 시작을 충분히 쉬고 나서 잠 잘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주란 말이야. 일을 하는 거 봐서 월급 줘야지.
그런데 성경적인 계산법을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 돈 주고 일 시키라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에서도 이제 물론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뭐 직원들도 있고 교육전도사도 오고 뭐 오랫동안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글쎄 우리 재정 맡은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계산을 돼가지고 한 달 사례가 얼마인데 그러면 이분이 둘째 주일날 그만뒀다. 그럼 2주 일을 했으니까 2주 일한 만큼 계산해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우리 교회는 직원들에게 혹은 교역자들에게 늘 둘째 주일날 사례가 나간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첫째 주일날 온 거예요. 첫째 주일날. 그러면은 둘째 주일날 사례가 나가니까 한 주일 전체 한 달 사례에서 4분의 1 해가지고 한 주일치 계산해서 둘째 날 모두 사례 내보내고 그 다음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죠. 맞죠. 맞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따라가면 우리가 크게 손해볼까요? 왔을 때 둘째 주일날 사례가 나가는데 첫째 주일날 왔다. 한 주일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달치 사례를 주고 그러면은 더 감사해서 일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그렇고 또 하루 계산법도 그렇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겠는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7일 중에서 왜 6일 동안 지나고 나서 7일째 날에 반드시 쉬라고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안식하시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죠. 십계명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십계명이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나오거든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20장인데 그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거기 10가지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소환하면서 내가 7째 날에 쉬었으니까 모든 사람 7째 날에 다 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넘어가면은 똑같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조금 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나? 신명기, 신자는 제신자 두 번째라면 명령, 기록했다. 두 번째 명령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첫 번째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갔을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죠.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돌고 돌아서 40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았던 것을 소위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20살 밑이라 가지고 광야에서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가 계속 살아있으면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고 40년의 정인이고 하니까 그때마다 말해주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표를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말 듣고 들어가라 하면서 그것이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출애굽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였으니까 너는 노예처럼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고 말해요. 시간의 성소가 있으면 무슨 성전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거죠. 물리적인 성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냐?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물리적인 성전, 성소에 들어가 자기 몸이 들어가는 이 성전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 성전이나 시간의 성전이나 동일하게 거룩하다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땅이죠. 그러나 구별하여 지어놓은 그 건물에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구별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구별된 거룩한 성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하여서 이 날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간 안으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라곤의 세상인 거예요. 낙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전을 줘가지고 너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안 드리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쳐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게 되니까 하나님 계속 사람을 살려주시는 방법이 물리적인 성전에 와서 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계속 이 땅에서 보존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속에서도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아침에 다짐하며 나가도 하루 종일 살다 보면은 그만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7일 중에 안식일 하루를 시간의 성소로 기억해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내가 어디에 왔느냐? 제사를 드릴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도 오늘은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이에요. 저항하는 날. 뭘 저항하느냐?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는 날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에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만 줬어요. 하루치. 어떤 사람이 욕심내가지고 야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틀치를 막 소복하게 걷어가지고 집에 갖다 놨더니 어떻게 해요? 다 곰팡이가 썰어서 못 먹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꼭 하루하루 양식만 걷어서 그 다음날 또 새 걸 먹고 또 새 걸 먹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 그러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꼭 이틀치 분량이 풍성하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틀치 양식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겉으로 가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않고 이미 준비해 놓은 양식을 먹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안식일인데 일하러 안 갔잖아. 그런데 먹을 게 있네? 어디서 왔지? 어제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셨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인된 인간은 결핍 속에 삽니다. 우리의 환경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옥토가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를,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이고, 옥토가 아니니까 이 신라권의 세상이 천국이 아니니까 뭔가 내가 비축을 해야 되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서는 내가 부족되고 결핍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무엇을 뺏어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은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일도 중독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에 중독.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한편으로 보면은 부지런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지런한 게 아니고 중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일 자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방이 깨끗한데 뭔가 빗자루 갖고 썰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중독, 일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쉴 줄 모르는 것도 병이에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쉴 줄을 몰라요. 본인이 쉴 줄 모르니까 우리 자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다 그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밥 먹고 앉아 있으면, 밥 먹고 왜 앉아 있냐는 거, 뭘 해도, 장작을 패든 뭘 하든 산에 나무를 해오든 뭐 꼴을 배우든 뭐든지 해야 되고, 쉬는 거는 언제 쉬냐? 잠자야지, 밤이 돼야 쉬는 거지. 낮에 있는 동안에는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지 생활을 하고 여름 방학 되고 해서 집에 가면은 집에 쉬고 싶잖아요. 가서 고기도 낫고 뭐 이렇게 좀 놀고 싶은데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쉬는 걸. 우리가 자식들이 갈 때마다 엄마 쉬어야 됩니다. 엄마는 지금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히 엄마는 쉬어야 됩니다. 오늘 한나절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많이 먹을 거 사갔으니까 많이 드시고 좀 잠자고 오늘 한나절만 그래 지내보세요. 안 돼요. 어느 사이에 보면 없어요. 어디 가겠느냐? 홈이 가지고 또 옆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저항이에요. 노동과의 저항인 거예요.
부족함과 결핍에 불안해하는 것과의 저항인 거예요. 완전히 내 손을 완전히 내려놓아. 내가 손 내려놓으면 나 굶을 텐데, 내 미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살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 그러면 안식일이 매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안식일 지키라 이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와 상반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가만히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좀 릴렉스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으면 일요일 주일이 어디 있느냐?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모자라고 투잡 쓰리잡 해도 또 모자라고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주일만큼은 쉽니다. 쉬는 동안도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식일을 우리는 안 지키는데 왜 안 지키느냐? 10계명이 중요하지만은 구약의 10계명을 포함한 율법 613가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옛 언약에 속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다 신약을 바라보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정신은 그대로 가져오죠.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가져오죠.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세상의 질서와 저항하는 이 정신은 주일날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너의 창조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거 배우는 것이 안식일이고, 너가 바로의 압제 아래 있다가 종노릇 하던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행하신 그 일들보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하여 주시고 새 사람 만드는 이것이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첫 창조가 위대하지만 그 첫 창조 아래 사람이 다 범죄하고 타락했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 완전한 것이 못 되는데, 완전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인 거죠. 시간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인 거죠. 안식일을 날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시간의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께서 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새 사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습니다. 창조, 구원, 이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히 지키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만 앉아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창조와 구원을 되새기고 배우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이런 것이 온전하게 지킨다는 말이죠. 예배 11시 예배 시간인데 만약에 우리 마당에 누가 쓰러져 있다, 그럼 예배 안 드리고 가서 119 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꼭 물리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런 기계적인 시대는 지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는 창조와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주일이 못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나가서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분주해요. 믿는 사람으로 산다 하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또 죄가 많은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조금 있고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을 온전히 묶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방 가고 사람들 돌아보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여러 소원한 사람이 있으면 식당 가서,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래 배웠지만 그것은 사실상 정신을 잘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묶어놓는 거에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정신을 살려내는 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위해서 식당 가서 밥 사드리고 교제하고 커피 사드리고 이런 것이 다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살아갔던 방식에 저항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다시금 받아들이는 시간이 주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마음이 너무 부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계적으로 나 오늘 주일 지켰어. 왜 지켰냐? 아니 11시 예배 갔다 왔잖아. 이거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나 안식일 지켰잖아. 나 법대로 했잖아.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죠. 시골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정신을 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네요. 참 신앙이 훌륭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따라다닐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날 살려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저항하고 내려놓고 내 손을 펴고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날 책임집니다. 주님 없이 그냥 욕심쟁이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걸 계속 훈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주일날인데, 이 정신을 살려내야만이 우리가 100년을 살아간다, 50년을 살아간다, 이 세상에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고, 다음 주에 명절에 수요가 없군요. 그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만은 그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주일을 지키지만은 이 정신과 의미를 살려내는 주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건작 집사님 신방 갔더니 참 숨이 너무 가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왜 자꾸 가슴을 두드립니까? 숨이 안 쉬어가지고 하루에 7,000번씩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숨이 가쁜 게 얼마나 위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에 그 갔을 때 가끔 신방 갔을 때 막 가렵다 그러는데, 뭐 참 가려운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 어제 병원 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가서 그 환자복 다리를 좀 걷어봤더니 이로 막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성한 다리가 아니에요. 하도 긁어가지고, 게다가 발목하고도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무나 얼마나 괴롭겠나 싶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 위중한 시경에 처하지 않고 노년의 삶이 건강으로 복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